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또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또 선교사, 또 학생, 또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화목제, 번제, 또 속건제, 속제제 제사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제사인가를 우리가 알죠? 이제 뭐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번제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드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내 품 안에서 모든 것을 제1의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드리게 되는 그러한 번제를 드리고 또 속제제, 화목제 또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이제 속하고 하나님과 합평한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의의 믿음으로 나가고 또 영광의 믿음으로 나가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믿음으로 나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열매를 맺어 또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열매대로 우리가 상급과 기업과 또 멸관을 받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생활 안에서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화목제를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속건제로 또 속제제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도 복된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와 같이 항상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가 알지도 못한 죄까지도 우리가 속죄와 속건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달았을 때 그것을 회개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와 같은 죄를 짓고 범죄를 하였어도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속한 번가를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그러한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신 의롭다 칭호를 받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레위기 4장 18절부터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에 기름을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을 뿔에 바르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즉 말하자면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인 히브리어 한미츠 바흐 카르노트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는 성소 휘장 앞에 있는 향단이 있는데 이 성소 향단에는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전에도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단의 뿔인 우리가 히브리어 한미츠 바흐 카르노트에 피를 바르는 것은 평민들이 회개할 때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과는 차이가 다릅니다. 제단에 피를 바르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금향로에 향을 담아서 올리는 향로가 성도들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향단의 뿔에 성도들이 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향단과 금향로가 신앙에 관계되는 것으로 제사장의 신앙으로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 같은 신앙이 세계에 들어가야 금향로의 단에 피를 뿌리는 속죄가 되어지므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 바른 관계가 세워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금향로와 함께
교제하는 전문과 같은 신앙생활로 돌이키려는 영적인 진리로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향단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신데 그 명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전문과 같은 진실하고 순정한 기쁜 마음의 회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에서 정금 같은 신앙과 정금 같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순교에 이르는 영광의 길로 이끄시는 제사장의 반열에 신앙의무를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죄를 범했을 때 또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양의 제단의 뿔에 피를 발라야 영적인 신령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일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선 제사장인 목회자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한 도구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꿈과 같은 진리로 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꿈과 같은 연단이 따르고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쏙쏙 빼어 정금의 신앙인으로 성화시켜 순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양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호흡을 통하여 영적으로 신령한 정금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를 기도로 깨닫게 하여 돌이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비전부를 희망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하신 번제단인 우리가 하올라 위쪽 바후는 노제단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네모 반듯하게 길이와 너비가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으로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미터법으로 가로 세로 각각 9.1m요 높이가 4.56m가량 되는 크기인데 성경에서는 5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요 3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전수이므로 번제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속제물과 감사예물을 잡아드리는 곳으로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함으로써 제단 위에 드리는 예물이 우리 인간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예표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전물을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거룩한 피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죄를 쏟아짓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또 영광의 복음으로 하나님 표로 인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식의 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쏟아서 이렇게 우리가 것을 갖다가 다른 데 쓰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4장 20절 또 21절 말씀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살지니 이는 회중이 속죄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숫송아지를, 그렇죠? 숫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하며 앞에 10절에서 제사장이 속죄제를 따르라는 것으로, 즉 소의 화목제물과 같이 번제단에서 제사장은 불사를 하는 것인데, 불사를 하는 히브리어 웨이크다람은, 즉 불사다는 카타르의 사역 능동형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게 하다, 향을 피어오르게 하다의 의미인데, 성경적으로는 레위기 1장 9절에서 번제를 드릴 때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하셨는데, 불살라 번제를 삼으라는 것은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말씀하심처럼, 번제물을 올려놓으면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모든 제물과 기름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아벨의 제사는 불로 태워서 남은 것이 없이 연락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그대로 남았으므로 연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인 성령에 의하여 우리 생애가 산 제물로서 온전히 바쳐지고 연락되어진 것을 우리는 마음과 눈으로 깨달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로 화제로 불살라 드리고 남은 것들인 그 숫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똥 같은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으로 것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설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하셨으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즉 말하면 제사장인 함마시아의 하코헨의 속죄 제물과 같이 불사를 하는 것으로, 즉 우리 악함이 남지 않도록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삼는 것, 불사르는 것이 뭐요? 우리의 질도 와 같이 불사름과 같이 속죄되어서 속죄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는 것도 그와 같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본 회중의 회개는 오늘날 교회 전체가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온 회중 속죄제 제물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화목제물의 못을 안수함과 같이 온 회중이 지은 죄가 제물에 옮겨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물이 죽음으로써 죄를 대신 다 없애버리는 원리로서 죄를 전가하는 방편으로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불은 성막 바깥에 있는 제단불과는 다릅니다. 성막 안 제단불은 시은자, 즉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속죄소라고도 하고 법계 위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즉 그 피를 뿌리는 장소가 시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은자 위에 피를 7번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속죄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베풀어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를 베풀므로 죄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은혜가 여전히 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죄자가 앞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속죄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특히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 신앙에서 좀 더 성장하여 깨달은 감사로 온전한 자녀의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바뀌어지면 주님 앞에서 아껴올 것이 없습니다. 물론 회개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중심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베풀어 전함으로써 속죄를 이루는 것이 회중의 속죄에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만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도 그 깨달음 안에서 깨닫는 자로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감사와 찬송과 그 경배가 되어질 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어느 누구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의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때 온전한 세계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서 또 깨달아 봅시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지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로 예물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의 족장인 우리가 나시는 동사 나사에서 파생된 낱말로 백성 위에 들어 올려진 사람이란 의미인데, KJV 성경과 RSV 성경은 다스리는 자로 번역하였고 또 인도자로도 번역하여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지도자인 족장이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이 있을 때에는 흠없는 순념소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으로, 즉 흠없는 순념소인 우리가 히브리어 타밈 자카르 이찜 세이르는 흠없는 암염소에 새긴 순념소를 말하는 것으로, 순념소를 예물로 드리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이라 하신 산 제물 드리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고 속건제 제물이 되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제물이 되어지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 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잘 알겠습니다만은 타인이죠. 타인이 우리에게 아마 돈을 주거나 또 어떤 것을 갖다가 줄 때는 뭐예요? 거기에 대가가 따르죠. 오늘날 뭐 정치권도 보면 세상에서 보면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줄 때는 뭐예요? 그냥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또는 제가 그냥 인사로 드립니다. 해놓고 나중에 자기의 요구가 아직 관철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뇌물을 줬다. 돌렸는데 안 해주느냐? 이렇게 따지죠. 그러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참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지만 그 따집니까? 부모니까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거나 우리가 무엇을 부탁할 때 아들인과 그 차이점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드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부담 없이 어떻게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부담 없이 들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의심 없이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순종하는 그 의가 참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 순종하는 그 의미가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 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아들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4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번제제물과 같이 죄를 전가시키는 것으로 제물에게 죄를 옮기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본절에서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리라고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시기 전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셨다 하셨으니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심도 우리에게 안수가 뜻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다가 안수하는 것은 자신들이 죄가 제물에 옮겨지게 되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써 자신들이 죄가 없어지고 용서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속죄자라고 하는 것도 안수할 때 그 제사를 통하여 그 제사를 드릴 자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어지는 것이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전가받아 짊어짐으로써 속죄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가 죄를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알 때 주님 앞에 우리는 더욱 깊은 감사의 찬송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지니 하는 속죄제라 하심에 즉 여호와의 리프네 하울라 액트 에시아트 아세르 베르코르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즉 번제단에서 예물인 순념소를 잡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장소와 회개할 대상과 회개를 받아야 할 장사를 대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50장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인이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순념소는 모든 때 중에 앞서가는 동물이 순념소이므로 순념소 같이 앞서가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는 염소가 참으로 힘있고 용맹스럽게 앞서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지도록 허물들을 속죄함으로 늘 감사로 산 제물로서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이 없이 영적으로 화목한 관계로 계속 유지되는 우리들의 믿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함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하신 말씀에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라는 것은 번제단 뿔은 하울라 미츠바흐 카르노트로 즉 노스로 만들어진 놋제단이라고 또 하는 것으로 율법 아래 놓인 신앙으로 볼 수 있는데 율법의 무학선생 아래의 신앙과 같음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우상을 섬겼으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겼으므로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방법으로 회개하는 것이 돛제단에 불에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 신앙 아래서 무학 선생이 어린아이의 후견자처럼 이끌어가는 법 아래 있는 수준에 있는 깨달음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밑에 쏟고 하심에 번제단인 하울라 미츠바흐로의 놋제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네모반듯하게 길이와 너비가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으로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미터법으로는 가로 세로가 각 9.1m요 높이가 4.56m 가량 되는 크기인데 성경에서 5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요 3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전수이므로 번제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대속제물과 감사의물을 잡아드리는 것으로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함으로써 제단 위에 드려지는 예물이 우리 인간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예표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인데 하는 것은 이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거룩한 피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피는 생명이죠. 우리 인간이 피가 적거나 피가 빠져나가면 우리 인간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병원에 가서 큰 사고를 당할 때 치료를 하죠. 그같이 이와 같은 피를 갖다가 우리는 헛되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깨닫고 그 소중한 생명, 피에 있는 생명, 우리가 그 피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도록 했는가를 깨닫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고 높은 우리 생명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었듯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도 이루어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믿음으로 나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최소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4장 26절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과 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함은 모든 기름을 화제로 드리라는 말씀으로 기름은 할례부는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기 중에 가장 맛있고 그저 냄새가 좋은 것이 바로 기름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생명이므로 우리가 목배임을 받기까지 주님 앞에 바쳐진 것이 기름으로 우리의 전생애를 드리는 것이 기름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환난날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주님께서 순교하여 주심으로 되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교까지 이르는 그 믿음의 길이 그 나가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불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하는 아들의 부름받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이 그 범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속죄의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속죄의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은 자 위에 피를 7번 뿌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속죄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베풀어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를 베풀므로 제사함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속죄제가 앞에서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재 중에 알지 못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속죄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특히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 신앙에서 좀 더 성장하여 깨달으면 감사로 온전한 자녀의 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바뀌어지면 우리 주님 앞에 가까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회개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중심에서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베풀어 전함으로써 속죄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회중의 속죄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우리 인간은 그와 같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회개를 왜 어떻게 무슨 회개를 해야 됐고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깨달아 보고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를 하면서 그 일을 돌이키고 그 일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4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 평민인 히브리어 하에레츠 메암은 일반 백성의 남녀노소를 가리키는데,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로 이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로 범하였을 때 흠없는 암염소로 예물을 드려 속죄하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흠없는 암염소인 우리가 히브리어 네게베 테마마 이찜 세아라이트는 암염소의 새끼인 암염소를 뜻하는 것인데, 왜 평민에게는 암염소나 암양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의 말씀은 없지만 제가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대대세계 집단의 동물들이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수컷입니다. 그러므로 염소의 예물에 대한 의미의 차이는 없으나 순염소는 예레미야서 50장 8절에 너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인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그 말씀하고 있듯이 순염소는 모든 때 중에 앞서가는 동물의 순염소이므로 순염소같이 앞서가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 백성들은 우두머리를 따라가므로 그 우두머리를 따르는 암염소와 같으므로 암염소가 암양으로 일반 백성들의 속죄제 예물을 삼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 제물의 예물이 제사장과 회중과 족정과 평민이 다른 것은 범한 죄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제사장이 죄에 대한 허물은 족장뿐만 아니라 온 회중에게 회중과 일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도 크기가 또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좋은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있고 바울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함으로써 지도자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을 경계하고 복종시켜 항상 바른 믿음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목사님들은 하늘나라 가면 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아주 참 행복하고 아주 건사한 우리 말로 건사하다고 그러죠. 삼삼한 그런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목회자가 되려고 또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우리가 지금 여담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면 1592년인가요? 1592년인가요? 보면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율곡 선생이죠. 이율곡 선생이 앞으로 병난이 일어날 것이다. 병난, 즉 말하면 전쟁이 일어났다 해서 10만 양병서를 주장했죠. 그런데 조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갑론을 막 쌈박질만 하고 오늘날도 뭐 그런 걸 좀 보게 되는데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맨날 지잘났다 내려서 싸움하다가 결국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국토가 일본 놈들로 인해서 어떻게 유린당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말씀도 올바른 의의 믿음으로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에게 목회를 할 때 그 믿음의 영광과 그 의의 믿음의 면류관도 받고 영광의 영복음을 받도 영광을 받는 그러한 의의 그 믿음이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4장 29절부터 23, 30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죄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 속죄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에 물을 잡는 것에서 잡을 것이요 하심에 앞에 4장 24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인데 즉 번제 제물과 같이 제물에게 죄를 옮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 죽음으로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에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리라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시던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셨다 하셨으니 오늘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심도 안수가 뜻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 하면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을 잡으라는 것인데 이는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죽으심을 맞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산 제물이 되어져서 구주이신 주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하신 말씀에 번제단 뿔은 하울라 미츠파우 카르노트로 즉 놋으로 만들어진 놋제단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율법 아래 놓인 신앙으로도 볼 수 있는데 율법의 모학선생 아래 신앙으로 같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우상을 섬겼으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겼으므로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방법으로 회개하는 것이 놋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 신앙 아래서 모학 선생이 어린 나이에
후견자처럼 이끌어 법 아래 있는 수준에 있는 깨달음으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를 피 밑에 쏟아 하시면 번제단하는 자인 하울라 미츠바흐로 도제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데모 반듯하게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쏟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피가 그 다른 곳에, 즉 하나님이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다른 속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쏟으라고 우리가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와 같은 모든 다른 데서도 보면 있지만은,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이 속죄물은 우리가 뒤에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불을 태우지 않죠. 불에 태우지 않는 것은 뭐요? 우리가 즉 말하자면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에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같은 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죄물을 우리가 이제 헌물을 그 제물을 먹으라는, 제사장에게 먹으라는 것은 제사장이 그 죄와 그 헌물을 짊어짐을 또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